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오늘은 다윗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봤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봤는데요. 470페이지 이 정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이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온세대 예배라 설교는 30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끝나고 또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또 후에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1분단에 우리 온세대 우리 학생들 많이 왔어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 너의 미래를 정말 축복하고 너를 기대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나머지 분단에서 1분단을 향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외쳐야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1분단만 축하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 같은 예배자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막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앞에서 막 이런 거 뭔지 아세요? 네, 여기밖에 안 했는데 벌써 알았어요. 뭐죠?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막 이러죠. 그다음 뭐죠? 주님의 날개 아래서 막 외치죠. 근데 뒤에 후렴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뭐 갑자기 한 옥탑을 낮췄네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 이런 거 아니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오늘 주제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다윗처럼 춤을 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 이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것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자유롭게 찬양합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서론에 질문하면 항상 아닌 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답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랬을까요? 정말 이랬을까? 많은 상상을 합니다. 이런 구절이 없는데도 바지가 흘러내렸을 것 같다. 적어도 나체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다윗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찬양했다. 저 정도였을까? 다윗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 둘째와 제가 만나면 저렇게 춥니다. 실제로 집에서만요. 밖에서는 안 그러고요. 집에서 저희 집 둘째와 저는 저렇게 막 춤을 춥니다. 막 무아지경 춤을 춰요. 집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막춤입니다. 막춤, 흥에 겨워서. 여러분, 우리 집 둘째와 제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 때 막춤을 춰도 될까요? 아마 놀라실 건데, 둘이서 막 댄스, 막 로봇 댄스를 추는데
그런 거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은혜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의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요? 정답은 아닌 것 같은 것이 정답이라 그랬죠. 다윗의 바지가 벗겨졌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윗은 점프하면서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춤은요, 음악에 도취된 즉흥적인 막춤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철저하게 의도된, 안무에 짜여진, 정말 잘 준비된 국가적인 예배 가운데 추는 춤이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무아지경에 빠진 황홀경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질서 있게 형식에 맞게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정말 그냥 흥에 겨워서 갑자기 법궤가 등장하니까 법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니까 그냥 갑자기 흥에 겨워갖고 신나서 막 춤을 추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이 안에 회개가 있고요, 깊은 묵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함이 들어있는 잘 준비된 그런 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 형식 없이 질서 없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형식에 맞게 질서 있게 잘 준비되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웃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윗은 6장 전체의 줄거리 가운데 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춤 하나만 딱 뽑아서 우리도 춤 이러면 안 되고요, 6장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컨텍스트,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텍스트가 말하는 건 뭘까? 정말 그 춤이라는 거,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웃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3만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1차 법궤 이동인 거죠. 이 1차 법궤 이동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법궤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의 의미와 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법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궤의 길이는 1.2m, 1.3m 정도 되고요, 130cm죠. 그리고 높이는 60cm 정도의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보는 것처럼 재질은 나무인데요,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위를 덮는 판은 순금입니다. 순금하니까 막 눈이 커지는데요, 금으로 뒤덮여 있어요. 이 순금으로 만든 판을 이제 속죄소라고 하고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소에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의 양 끝은 두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룹은 뭐예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날개가 가운데를 덮고 있습니다.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밑에 그냥 밖으로 꺼내져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었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꽃이 나고요,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 법궤 안에 담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그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 받았던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어떤 의미라고요? 십계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그런 공급이죠. 육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중요한 그런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였던 것입니다. 이 법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궤를 다윗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와 악단, 찬양대, 온갖 악기 연주자들을 동원해서 이 법궤 하나를 지금 모셔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데 수레에 싣고 그리고 그 수레를 황소들이 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향하여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들이 막 비틀거리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끄러지고 뛰기 시작하자 법궤가 미끄러지고 떨어질 때에 그 찰나에 누구죠? 우사가 어떻게 해요? 으싸 하면서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한국말이랑 비슷해요. 으차 하면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쳤다. 다윗은 너무나 분노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날뛰기 시작하자 그 떨어지는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악하게 보셨어요. 왜요? 법궤를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고 애초에 어깨에 메고 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 법을 다 무시하고 황소에다 블레셋의 그 최고의 문명을 상징하는 그 황소가 모는 수레 그것에 법궤를 싣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은데요. 우사는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우사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반사적인 행동으로 깜짝 놀라서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법궤를 관리하고 있어. 내가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만졌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니까요.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관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관리하고 싶고 예배를 구경하며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이 지성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의 철학의 테두리 안에 가둡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법궤를 잡았다고 죽이실 수 있을까? 너무나 억울하고 또 뭐가 잘못된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3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악단을 구성했습니다. 검은고, 수금, 여러 가지 악기들, 비팝, 심벌,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장엄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2차 시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춤을 추는 행위가 나온 거예요. 법궤 앞에서 까불다가 죽는 걸 봤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 모습을 봤는데 다윗이 무아지경 막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와 흥분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얼마나 회개의 마음이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일을 사모하고 반드시 이것을 성공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 준비됨과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와 형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다윗이 먼저 6걸음을 갑니다. 그리고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형식이 있지요.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움직이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이것이 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춤추고 싶어서, 그때 감정 때문에, 그때 음악이 너무 좋고 오늘 음악이 좀 심취가 되고 기분도 울적하고 이래서 찬양하는데 눈물도 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춤을 추고,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격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음악적 분위기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2차 시도 가운데 이것을 성공해야 됩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의 마음이 있고 거룩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법궤를 지금 인도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질서와 형식을 갖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음악의 자극 때문에 춤이 갑자기 춤춰볼까? 꿈틀꿈틀 으차으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움칫움칫 둠칫둠칫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흥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계획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법궤가 그냥 등장했으니까 한번 신나서 춤이나 추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형식을 무시하고 감정대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정신으로 찬양하라,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음악에 심취하여 무아지경 되지 말아라, 단순한 즉흥적인 춤 추지 말아라. 나의 손짓과 눈을 감는 행위도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 감격 때문에 나의 손짓과 나의 몸짓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모습 속에서 평생에 준비된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박수를 칠 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쁜 마음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악기들이 연주하지요. 싱어들이 지금 찬양을 했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찬양 우리가 부를 때 제가 개념들을 계속 바꾸고 찬양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많이 외치죠. 그래서 찬양 끝날 때쯤 도착해서 설교 막 시작하기 전에 막 들어왔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막 들어와서 안 늦었다, 늦었습니다.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게 아니죠. 예배 가운데 내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이따 우리가 기도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막 춤추지 마라, 무아지경으로 찬양하지 마라. 그럼 조심스레 입술만 움직여야 합니까? 몸은 경직돼야 하나요? 형식에 맞게 질서 있게 찬양해야 하니까 사람들만 의식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사람들 볼까 봐 조심조심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행히 20절에 보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라, 이런 구절이 있죠.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구절 때문에 몸을 다 드러냈으니까 옷이 다 벗겨졌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만, 지금 가장 비천한 사람 앞에서 품위에 맞지 않게, 채통에 맞지 않게 그런 옷을 입고 찬양을 하다니, 노래를 부르다니, 이런 말인 거예요.
어느 정도 옷을 벗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했고요. 미갈은, 그의 아내 미갈은 사람을 본 겁니다.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춤을 추고 있다니, 이렇게 참 경건하시군요 하면서 비꼬고 업신여긴 것이죠. 사진 두 개를 한번 먼저 하나 보여주세요. 네. 춤을 추고 있을 때 뒤에 행렬이 따르는데 좀 더 가까이 사진이나요? 예, 저기 보면 뒤에 누가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이죠? 예, 미갈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품위에 맞지 않게, 품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졌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미갈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부가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사람 앞에서 왜 그랬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놀고 찬양했어 라고 말을 한 거죠.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문제가 더 큰 관심입니다. 미갈의 관심은 사람,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 찬양하는 이 구별된 춤, 어떤 안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순간만을 위해서 준비된 너무나 특별한 이 춤을 추면서, 이 구별된 춤을 추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특별하게 준비된 안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러면서 이 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춤,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춤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된 그 국가적인 행사 가운데, 올림픽 개막식 하면 정말 준비 잘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돈을 써서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개막식을 하잖아요. 정말 국가적인 행사를 잘 준비해서 계획해서 질서 있게, 절차 있게, 형식 있게, 규율 있게, 그냥 자유롭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규칙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품위 있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사와 참 비슷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겁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는 미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한다.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 미갈은 귀먹은 사람처럼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춤추는 다윗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정했으면 좋겠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요. 많은 면에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나은 게 많습니다. 한박 웃음을 짓는 우리 자매모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면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나은 게 많아요. 되게 지혜롭기도 하고요. 달란트도 정말 많고요. 여기도 대부분의 기도하는 분들이 70% 이상이 다 여자잖아요. 80% 이상이 신앙인들 대부분이, 동성교회도 대부분이 여자예요. 여자분들이 사실 신앙적으로도 훨씬 좀 뛰어난 거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거는 평균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여자분들이 많은 면에서 지혜롭기도 하고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뛰어나. 미갈은 그렇게 했죠. 업신여기고 다윗을 경멸했습니다. 부부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뛰어나 라고 말하기 위해서 부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할 때 진심으로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어때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그는 아내에게 존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존경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먼저 사랑하고 그럴 때 존경받고 또 먼저 존경할 때 사랑받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아내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부부 또 가족들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온도가 다르면요 같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다르면요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윗과 미갈이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런 건지 자녀가 없다 했어요. 아니면 다윗이 그런 미갈을 만나질 않는 건지 결국 그는 자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미갈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너무 다르면 함께 살기가 힘든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다르면 안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같아야 돼요. 왜 기쁜지,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살아가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예배의 목적이 같아야 되고 기쁨의 근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의식하는데 저 사람은 사람만 의식하네. 함께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이 부부가 되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여자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맨 앞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아직 미혼인 우리 또 자매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결혼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 같은 남자를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차원이 다른 그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부부가 차원이 너무 다르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으니 정말 부부가 차원이 같을 수 있도록, 신앙의 온도가 같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잘 준비된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번 쭉 보고요,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한 4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 보고 제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쫙 정리가 될 거예요.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네, 됐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오늘 설교 전체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도 나의 왕 앞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사람들 점프하고 기억나나요? 나나나나나나 헤이 말하면서 저는 이제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쭈삣쭈삣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성격이 좀 밝고 사람들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점프도 하면서 찬양하고 이 노래가 항상 청년들에게도 공동체에게 다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때요? 이런 찬양을 부르지 말자라는 게 아니죠. 뭐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부르자는 겁니다.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무조건 점프하자는 게 아니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춤을 추게 되었는지 모든 배경을 알고 찬양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흥에 겨워서 음악이 심취해서 부르는 노래는 완전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적세적소에 배치하였고요. 거룩한 옷을 입었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궤가 성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들어왔을 때는요. 법궤를 장막에다가 두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나서 법궤를 또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이동 때 실패하였고 한 사람이 죽었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2차 이동 때 어떤 마음으로 정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회개와 감사가 공존하였고 철저한 계획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앉으시고요. 그렇게 찬양에 임하시고 그렇게 모든 순서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높이시고 모든 행동 가운데 내가 손을 들든지 눈을 감든지 정말 박수를 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때마다
내가 그냥 흥에 겨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윗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나 같은 미천한 자를 구원하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